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있고, 우리는 그저 순간을 밝힐 정도의 빛을 비추어가며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그리든 불행한 미래를 그리든 우리 인간에게 미래라는 시간은 늘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여 내일 생명이 떠날 줄 몰랐던 한 부자는 오늘 밤에 창고에 가득 수확물을 쌓아놓고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을 배부르게 누리고 즐기며 보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어서 내가 음부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모르는 또 한 부자는 집 앞에 나사로가 굶주려 가고 죽어가지만 무심하게 호사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간의 어둠을 받아들이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순간을 밝힐 정도의 빛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무난하게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살고자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밤 늦도록 기도하시며 살아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기도가 하루하루를 밝히는 빛이었다면, 인간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이제까지의 생애를 긍정하는 한 말씀이었고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무명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분명 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너이고 네가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셨다고 수도 없이 말해 주셨지만, 그것은 어머님이 해주는 이야기였고, 또 때때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면서 기꺼이 이 성전의 스승들과 대화할 정도가 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처지는 바뀌지 않고 계속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옥수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혈기왕성한 20대를 무명의 묵묵한 삶을 사십니다. 그동안 당대의 선지자들은 광야로 가서 그들의 영성을 수련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성전에서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몫으로 자라온 갈릴리의 예수께서는 가업을 이어 무명의 몫으로 하루하루 사셨을 뿐입니다. 그러한 길고 긴 시간의 끝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세례터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한 말씀을 듣게 되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그 전까지 그 청춘을 바쳐 기도했던 무수한 질문들을 한 번에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단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적수가 되었던 영적 기득권층,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족보도 없고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 날 수는 없는 저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난단 말이냐. 그들은 적대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여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분노만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묘하고 끈질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차례 듣고 그런 말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 무엇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들었던 그 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근본 정체성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 평생에 남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딛고 마주한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설과를 따라서 7주 동안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본문을 오늘 매듭 지으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된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집권하던 13년 차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까지 그 예언을 이어갑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속수무책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 아시지요? 어떤 폭발이 있었던 그 지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건물이 무너진 곳을 가리켜 그라운드 제로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대한 무너짐, 완전한 무너짐 앞에 인간은 황망하고 무력하고 슬프고 분노에 차오릅니다. 예레미야가 목도한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패망한 유다 땅의 모습과 탄식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기만 해도 그 참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다가오는 이 순환의 시절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듯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52장에 걸쳐서 그 무수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다가 예레미야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본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되 특별히 구체적으로 돌판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와 같은 10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까지 그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만 알았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세대들은 그 신비하고 두렵고 놀라운 율법을 익히고 따르며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돌판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일단 무척 중요했죠. 그런데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돌판이라는 형식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쓰인 돌판은 법궤 속에 놓여지고 법궤는 그들이 있는 회막에 놓였고 지성소라 이름하며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성전이라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 성전마저도 모두 다 폐허가 되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돌판에 쓰인 언약이 사람들에게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각 사람의 마음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머무는 지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의 신학이 시작됩니다. 공간 개념, 특별히 성전에 대한 개념의 대전환입니다. 하여서 성전된 저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나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모습은 본문 33절 후반절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완전한 소통의 상태.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마음에 오롯이 전해져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길 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이상이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준 이 새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이 새 언약을 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됐고 내처지는 포로가 됐고 가족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완전히 떠난 것 같은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 이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포로된 삶이 너무 괴롭고 제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이런 원론적이고 근본적이고 개념적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끊임없이 밝히며 현실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의 현실 속에 포로가 되어 괴로움받고 있을 때는 그 괴로움만이 내가 마주한 현실의 전부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전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이 되어 가만히 품고 있으니 그 말씀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삶의 맥락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선언은 그저 아름다운 생각이나 고상한 개념으로 성경 안에 머물러 있거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의 실존 다반사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네. 내가 알고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일상 속에 수없이 존재하는 구체적 현실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지.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란 진리 곧 위로부터 내려와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매 시간의 일상사로 들어오는 나에게 계시된 진리를 붙잡는 것이라네. 그의 말에 비추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한 말씀과 포로된 자신들의 현실의 이 간극을 좁혀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매 시간의 일상사로 계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법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법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마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의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되어간다는 말은 시간과 과정을 내포한 말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작은 나무가 장성하여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가듯이 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곱씹는 저녁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개념적인 것 같은 말씀과 내 현실 사이의 간격은 한 뼘만큼 좁혀집니다. 저들은 바벨론 땅에서 여전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도 그들의 마음에 살아서 목소리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뿌리 내려가는 순간 저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포로의 정체성 이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 이상의 존재임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슈바이처는 우리가 내게 조건으로 주어진 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이 현실 이상의 존재임을 인식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은밀하지만 강렬한 실존하는 성령의 이끄심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 그것이 포로된 현실일지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으며 오늘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그 길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죽음과 포로된 비참한 현실이 가득한 가운데 저들을 향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법을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저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그 말씀 위에 자기 이상의 존재가 되어 현실 이상의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한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무수한 소리, 스승들의 소리, 큰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 주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허락하신 이 시대와 오늘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 주신 이 생을 걸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